나누고자 합니다. 이 감사주일만 되면 늘 생각나는 게 이제 1년의 모든 것들이 생각납니다. 감사해 했던 것들,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물론 뭐 감사주일이 아니라도 매주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데 감사주일날 특별하게 한번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년 동안 감사했던 것, 감사하려고 했던 것, 때로는 감사를 놓친 것들 여러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에 오는 여러분들도 감사한 것 같진 않아요. 좀 감사하면 미소도 있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감사가 넘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마시는 술잔의 클래스처럼 감사가 꾹꾹 담아 넘치면 좋겠는데 술잔에 잔은 넘쳐도 감사는 안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면 감사하고 기뻐하십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한다. 뭐 인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소리 듣기도 싫어요. 뭐 슬플 때 웃는 자가 뭐 인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슬프면 울어야죠. 아파야죠. 그런데 뭐 감사가 나옵니까? 1년 12달을 생각해 보면 솔직하게 감사보다 슬픔이 많고 안 되는 게 많고 짜증나는 게 많고 분노가 많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적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에서 매번 감사가 도른자처럼 좀 정화해서 도른자, 노른자의 다른 말 도른자, 심하게 말하면 뺑도른자처럼 웃고 있으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돌았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도른자가 아닌 이상 힘들 때 슬퍼할 수밖에 없고 짜증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회의도 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뭐 다 떨어지고 다 힘들어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 수능도 봤는데 수능을 망쳤어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감사를 잘못된 감사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의지적으로 하는 감사가 맞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길거리 가다가 10,000원짜리 한 자 주었어 감사합니다. 땡 잡았네. 어제 우리 포켓몬고 가오랭가 우리 예우가 하러 갔는데 예우가 이 1,500원을 넣어야 되는데 이걸 누르니까 500원이 하나 달랑 나오는 거예요. 전 속으로 외쳤으면 감사하다. 땡 잡았다.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하십니까? 저는 제일 감사할 때가 그런데요. 우리 예전에 가보면 마트 갔는데 줄 막 서고 있는데 여러 줄을 우리가 여러 줄을 그냥 불확실하게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줄이 엄청 빨리 빠질 때 너무 쾌감이 넘치는 감사를 느낍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감사 별로 있지 않습니다. 다 보면요 내 줄은 느리가고 나는 좀 안 되고 뭔가 같이 했는데 저 사람 빨리 끝는데 내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옮기다가 뒤에는 뒤에 쳐져가지고 짜증만 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자그마한 일 감사하라 그러지만 그 감사에 대한 것들 성격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T는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할 거리가 그래 이 정도 되면 내가 1,500원에 3,000원 정도 됐으니까 2배 감사 정도 할 수는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T입니다. 여기 있는 T들 다들 제가 이 말 할 때도 그냥 왜 저런 말 이렇게 생각하겠죠. F는요 그냥 100원 올라갈 때 200원 1,000원 올라갔을 때 막 옆에 친구를 붙잡고 막 세상을 다 얻는 감사를 해요. 근데 1,000원 올라갔다가 다시 100원 때려 900원 됐을 때 막 이래요.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사람의 성향에 따라 감사도 다르고 어떤 행복도 다르지만 성경에서는 성향에 따라 하는 그 감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누군가 구원을 해줬어요. 돈으로 살 수 없고
지식으로 살 수 없고 어떤 것을 살 수 없는 구원을 줬는데 그 구원을 받아놓고 여러분들 딱 구원을 갖다 놓고 이게 구원이 이게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10억 정도 되면 팔아야 되겠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 가져가세요. 나 감사하지 않아요. 다시 가져가세요. 이 구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구원 자체는 정말 받은 것만으로도 벅차고 감동되고 감사하고 기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몇 년 전에 구원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구원 받았다라는 그 사실만을 갖고 갑니다. 성경에서는 삶에서 많은 감사들보다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뭔지,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2024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보시기보다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냐,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사건이 얼마나 제 속에 가슴 속에 메어지게 박히는지 피만 보면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피는 아플 때 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피가 예수님 피로 자꾸 승화된다면 감사하는 조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 때인가 읽었던 소설입니다. 예전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중국에 위화라는 사람이 쓴 허삼간 매혈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허삼간 매혈기라는 이 소설 그렇게 긴 소설 아닌 단편 소설입니다. 짧은 단편 소설인데 이 허삼간이라는 친구가 아마 우리나라 영화로도 개봉을 했습니다. 그 누가 주연을 했죠? 예, 하정우라는 사람이 주연을 해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중국의 소설이지만 그 소설의 원작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중국이 가난한 한 허삼간이라는 인물이 예쁜 아내를 들이고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가난한 허삼간이 어떻게 자기 아들이 자기 피가 아닌 자기 자식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너무 힘들어져서 삶 밑바닥에서 더 밑바닥처럼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살고 분노와 짜증이 섞여 사는데 덜컥 이 아들이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근데 허삼간은 그때도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돈을 빌리러 다니는데 누구도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길거리 지나가는 그때 한참 중국에 이 전쟁 시기였고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피가 많이 필요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피를 빼가지고 파는 그런 피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허삼간은 피를 뽑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막 못 먹어가지고 꼬라 쓰러져 가면서 계속 피를 뽑습니다. 옆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다가 죽는다고. 왜 그렇게 피를 뽑아댔냐고. 그러면서 이 허삼간이 그렇게 말합니다. 설령 목숨을 파는 거라도 나는 피를 팔아야 합니다. 저야 내일 모레면 50이니 요즘 같으면 안 팔 수도 있어요. 이 시절에는 50이면 다 된 거예요. 내가 다 됐네. 저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피를 팔까 그러면 안 팔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네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 사는 재미를 다 누렸는데 그 아들 여성은 이제 21살인데 이 세상 사는 맛도 모르고 장가도 못 들어가서 사람 노릇했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 이래 죽으면 안 된다. 그렇게 그 대사에 적혀 있습니다. 그 책에. 그러면서 피를 판 돈으로 자신의 아들을 살립니다. 이 사람은 피를 팔아서 몸이 더 안 좋아지고 힘들어진, 그래서 일도 못하고 집에서 이제 마지막 중간쯤의 내용이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돼지간. 그래서 돼지간을 사 먹으려고 가니까 돈이 없으니까 피를 팔아서 돼지간을 사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지니까 노인피는 안 받는다고 피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삼간은 그 가운데서도 돼지간을 못 먹고 돌아 나오면서 처절하게 이제 그 기록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돼지 맛도 못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 개 돼지 맛도, 개 돼지의 피도 사람들은 먹고 쓸 수 있는데 인간의 피가 돼지 피보다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독특하게 그래도 그 아들이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승리반점이라는 곳에서 그 아들과 함께 이 돼지간보다 더 좋은 돼지간 볶음을 먹으면서 화목하게 이야기는 끝냅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독재 정권과 공산 정권에 맞서기 위한 그런 위화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인민의 피를 수혈해서 국가가 건설돼도 다 죽어가는 국가는 되지맛도 못한 그 인민들을 취급하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피가 목숨이 수단이 되어버린 그런 공산 정권에 대한 항쟁으로 쓴 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피가 있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 그러면서 이 위하는 그 자기 글을 인용할 때 하이네 역시 죽음만이 유일한 평등임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공산 정권에 대해서 평등함을 갖추기 위해서 목숨으로 싸우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 자기들이 고결한 피까지도 자기들은 팔아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생각을 적어낸 글입니다. 물론 이 글에서 뭐 정권과 국가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는 피에 집중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팔아서 소중한 사람을 살린 사람, 허삼관이라는 그 인물, 피를 팔아서 국가를 살리고 피를 팔아서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허삼관이라는 그 인물이 어쩌면 인물과 인물과 중첩은 되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고귀하게 인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각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허삼관은 그냥 자기가 살 만큼만 피를 팔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 피에 대한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 피에 대한 아무런 감사가 없어요. 허삼관은 자기 자식이라고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키운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두신 거예요. 제사함의 피, 언약의 피, 이 피를 마시고 이 피에 적셔지고 이 피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일이 안 되라고 생각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난데 이 일 좀 안 돼도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 가운데 죽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는 살았다면 감사에 감사를 해도 모자랄 판이죠. 성경에서는요, 그 피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돈 좀 벌었다, 건강 좀 가졌다, 내 인생 좀 행복하다, 좋은 사람 만났다, 주변에 있는 모든 조건들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내가 받은 그 구원만큼 귀한 건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구원 때문에 감사하지 다른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해서 구원이 사라진다면 그건 감사할 조건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고통을 감내신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신 이유는 슬퍼하라고, 그냥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짜증나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피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에서 더 다가가는 시간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건요, 감사해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건 구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한 번은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배 드림으로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감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감사 주일 특별하게 정하는 것보다 매주일 이런 감사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에 귀 기울이는 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귀 기울이는 거요, 그 피로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정도는 해야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과 그 구원하신 은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저당 잡힌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인해서 덤으로 얻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인생은 다 예수 보혈에 잠김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보혈에 잠겨서 다시 우리가 튀어나옴으로써 이제부터는 덤으로 얻은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감사함으로 덕지덕지 계속 배워야 됩니다. 아닌 것도 감사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왜? 근본적으로 우리가 받았던 이 내 인생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좀 안 돼도 감사해야 되고, 건강이 좀 안 좋아도 감사해야 되고, 기쁨이 없어도 기뻐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구원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조건들을 따진다면, 로또 당첨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엄청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 감사가 아무런 우리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건,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감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3절에서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바울은 너희들이 조금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싸우기도 하고 그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도 많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나야 너 어떤지 몰라. 네가 T인지 F인지 네가 짜증 내는 사람인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하나 감사하는 것은 같이 예배하고 있는 거, 같이 예수 피를 알고 있는 거, 같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나 그것만으로도 나는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 서로의 어떤 조건과 상황과 환경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같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넥스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넥스 교회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넥스 교회 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보이는 모든 영혼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이 하고 싶은 감사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어떤 감사도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인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가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암송하고 또 이것만 생각하면 집에 막 걸려있는 사람도 있죠. 너무 많이 아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앞쪽에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감사의 조건들이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는 뭐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까? 항상 뭐 때문에 기뻐해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을 때 다른 기쁨들을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이유는,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도 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예? 여러분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장 앞에 내가 뭔가 떨어졌는데 그게 감사해요? 아니요, 그건 감사하지 않아요. 절대 감사하면 안 돼요. 그거는 또른자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됐어요. 갑자기 돈이 막 수천만이 날라갔어요. 감사해야 됩니까? 막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럽니다. 다 감사해야 돼요. 그거 감사 안 됩니다.
그때 뭘 감사해야 된다고요? 돈 날렸어도 구원받은 나는 감사해야 돼. 돈 날라간 거는 감사 안 해도 돼요. 솔직하게. 그거 솔직히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돈 날라갔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물론 나오면 진짜 대단한 신앙이네요.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감사가. 그런데 그때 감사를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는데 그까지 돈 이렇게 되면 그건 다른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요? 그 기뻐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찾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결국 범사에 그렇게 되면 감사해진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게 구원에 대한 확신의 감사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희한하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부터 감사라는 압박감을 받습니다. 1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보세요. 감사보다는 조금 짜증나는 일도 많고 분노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분노가 10가지 일어났다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 팍 하면 그거 다 터지는 거예요. 그 감사가 그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찬양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우러나게 돼 있어요. 이건 10번, 20번 일어나요. 근데 한 방의 은혜라는 것이 그것을 쓸고 가는, 그냥 확 한번 밀어붙이는, 홍수가 나서 물이 불었다가 확 빠져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게 진짜 감사의 은혜라는 겁니다. 힘들어요. 아파요. 아파도 덜 아픈 척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 그래도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붙들기 시작하면 그 어느 순간 그 아픔이 팍 터져서 아픔이 아니라 그냥 확 하나님의 은혜로 쓸려나가는 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진짜 감사지, 아파 죽겠는데 입으로만 감사해요. 물론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짜 속에서 아픈 거는 아프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도 좀 괜찮아요 하는 사는 인생들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24년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좋은 일, 나쁜 일, 여러분 인생에는 수없이 반복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그 24년의 어떤 일들을 다 생각하기보단 지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때문에 그 피에 메인바되어 사는 인생이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로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다른 건 다 잊어요. 그리고 또 내년도 이 시간이 올 때까지 그 감사를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진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실천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